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이제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어디를 말하냐 하면 23절에 보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광야길로 행하는 이 장면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까지,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있지요. 그러자 요단강이 내려오는 것이 멈추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어 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다윗이 왕궁을 떠나자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이죠.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되죠.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다 이제 오고, 또 레위 사람들도 언약궤를 다 메어 가지고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비알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러죠. 예루살렘 성은 왕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이제 가옥들이 있었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나오면 이제 함께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면 사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압살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이 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기구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략을 짜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왔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온 이 레위인들 같이 가면은 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이 궤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처리할 것이다. 지금 다윗은 내게 유리한 하나님의 궤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불리해도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내 편으로 끌고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또 하나님이 선히 여기지 않는 대로 하실 텐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궤를 내 맘대로 내 편으로 그것도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면서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가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로 이제 초점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줄 알고 달려가다 보면 스스로를 이제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게 되죠.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는 질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가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었나? 아니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른 방향에 서 있었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의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과 불평 섞인 이제 말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느냐? 아니면 내 편에 계신 건 당연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냐? 라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부귀영화를 그동안 누렸습니다만 이 바닥을 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 있는가? 근데 그 질문에 따라 우리가 대처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다윗은 기도를 주여 주 뜻대로 행하시고 내가 다시 주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온 레위인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자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생략이 돼 있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 아니면 이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신탁을 받아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미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들을 신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인가?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가장 신뢰하며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보면은
내부 첩보원과 같이 그렇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30절에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감남산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남산에 머무르면서 기도하셨죠. 감남산 중턱에서 딱 반대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동편에 이 문, 황금문이 딱 보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신 거죠. 어디서 기도하셨을까? 제일 좋은 전망은 어딜까? 근데 보면 딱 전망 좋은 곳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기서 딱 보면 정면으로 예루살렘이 보이죠. 자, 여기 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이게 참 겸비하고 슬프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떵떵거리고 왕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완악하고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제가 숨을 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심정이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여러분, 왕의 채통이 있지 많은 백성이 있는데 머리를 다 풀어서 앞을 가리고 맨발로 가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민망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이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다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앞을 가리고 그 다음에 울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압 만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아히도벨.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다윗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왕에게는 뛰어난 모사도 있고 권력도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때 들리는 소식이 뭐냐? 아히도벨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장 2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아히도벨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판제갈공명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을, 책략을 내놓으니까 그것만 따라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딱 듣고 다윗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와중에 다윗이 공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기도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 힘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뭐냐? 내 힘의 능력을 넘어가는 어려운 장벽이 임한 거죠. 그때 뭐라 그러냐? 주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죠. 자, 이때 했던 기도로 여겨지는 것이 시편 55편 12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을 보시면요, 자, 이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841쪽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다는 얘기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롤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가장 친했던 친구, 가장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모사를 나누었던 이 모사 아히도벨이 적대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다윗은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갈수록 걱정이 태산이죠. 자, 이럴 때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떡, 이제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밑에까지 내려오면 이제 어디로 이르냐면 여리고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좀 더 가면 요단 나루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큰 슬픔과 비극 앞에 이 아렉이라는 건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 장례식에 갈 때 다 옷을 찢고 흙, 여기 옆에 옥녀봉에서 흙 가져와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가서 슬픔을 표현해야죠.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슬프니 나도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후세가 같이 간다는 걸 다윗이 말리면서 너는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걸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서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왕의 종입니다 하며 그를 맞이해라. 아마도 이 후세는 다윗 왕가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총괄하는 일종의 가정 총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궁 살림을 너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돌아가서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의 모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짜는 모략을 옆에서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 못하게 막는 사람으로 이 후세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슬퍼서 괴로울 때 완전히 자기 슬픔에 완전히 매몰돼서 다 가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왕궁의 사람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을 곳곳에 심어놓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느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그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함께 있으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첩보망을, 정보망을 이제 형성해 놓은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이들을 그곳에 스파이로 심어 두게 되죠. 인생의 바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나를 집중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또 함께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다시 그들이 있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삶의 현장이 중요하죠. 정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삶의 현장인데 거기를 떠나서 자꾸 다윗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이탈해서 속세를 벗어나서만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맡겨주셨던 삶의 현장, 내게 맡겨주셨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의 편에 있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또 코로나 때도 많이 그랬죠.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사실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다윗이 지금 인생의 완전 바닥 가운데 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같이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선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도저히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들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들을 뛰어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사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